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실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실제 하는 것일까? 가장 쉬운 대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일까? 이건 또 어떨까요? 영적인 세계 혹은 미시적인 세계, 거시적인 세계 이런 것들은 실제하는 것입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많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들, 사랑, 희망,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은 실제의 가치입니까? 추상적 가치입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 혼돈을 일으키죠. 심지어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보이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아지랑이 같은 것들, 그렇게 물에 비쳐서 한 도시가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상이고 물의 빛반사 현상일 뿐이지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보여주는 것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과학에서 하는 말이 진짜 같아 보이고 그것이 실제 같아 보여요. 그러나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죠. 미시세계, 즉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는 원자 이하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세계, 허블 망원경을 본다 할지라도 목성 이후의 그림은, 목성 이후의 우주는 좀처럼 우리가 관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주선을 보내서 찍어오는 그 사진을 보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럼 못 듣는 것은 없는 걸까요? 말하지 않았다고 우길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문제가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죠. 골칫거리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를 규정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것은 실제일까? 표상일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그게 진짜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게 진짜고 이것은 구현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이것도 책상, 이것도 책상, 저것도 책상입니다. 모양이 각기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는 이걸 다 책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책상의 원형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원형이 실제입니까? 이게 실제입니까? 이걸 철학자들의 직업이죠. 철학자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 그럼 누가 행복한 자일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 보이는 실제를 먼저 규정 지어놓고 그 안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행복과 결부지어서 자기가 행복한 일을 할 때 나는 내가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직업이 철학가니까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행복한 거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그걸로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고 쳐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공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맞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은 나는 게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떤 거에 더 존재론적 접근을 더 많이 할까요? 우리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일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설교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설교를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존재의 그 자존감이 많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 철학자들은 과연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고민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누가 과연 선한 존재일까? 행복한 사람만 있어서 될 게 아니죠. 각자 자기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 세상은 망가집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나만 즐거우면 누구의 말만 따라 나만 아니면 돼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리가 없겠지요. 그러니 선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또 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고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철학자들이 하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실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세 번째, 누가 선한 사람인가? 네 번째,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아주 평생을 들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씨름하고 철학의 체계를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그 달라스 윌라드는 신학자이기도 했고 한때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관한 철학적인 접근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빅히트를 쳤던 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철학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만 했지 믿음만으로 믿어라 이렇게만 했지 그걸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스 윌라드가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평생을 거쳐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가 설명하는 그 정답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이해되진 않아요.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단순하게. 정답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역시 철학 얘기 나오면 눈은 떴으나 귀는 닫혀있고 첫 번째 질문은 실제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실제하는 게 뭐냐. 무엇이 실제하는 거냐. 달라스 윌라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실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추상적 개념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상적인 행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한다고 생각하지 평상시 내 삶에 그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는 잘 생각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와 너와 함께 하시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어색하다고 여깁니다. 뚜벅뚜벅 걸어온다. 이런 실제론적 표현은 사람들이 불편하대요.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는 아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 속에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기본 전제예요. 실제론에 정해지면 그 다음 질문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누가 대답 좀 해줘봐. 행복한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도 할 거니까 두 개는 좀 외워보세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누가 선한가? 네 번째는 어떻게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였어요. 둘 다 선이기 때문에 외우기 쉽죠? 세 번째는 뭐였다고? 누가 선한가? 네 번째는 누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앞으로 질문할 거니까 대답해주기 두 번째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달라스 윌라드의 표현은 실제하는 세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의 원천, 근원에 가까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곳에 가까이 있는 것. 즉 물의 원천에 가까이 있고 돈의 원천에 가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의 원천에 가까이 있으면 행복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 원천이 어딜까? 근원이 어딜까? 하나님이겠죠. 그러니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였다고 그랬죠? 역시 머리가 좋으시군요. 누가 선한가였습니다. 그러니 실제하는 세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과연 누가 선할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사람이 선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우리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모습들,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하고 조롱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불협화음을 낼 때, 그곳에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 낼 수 있었던 예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중보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충만히 넘쳐 흘리는 사람은 선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게 바로 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렇다면 누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저랑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 첫 번째 질문, 무엇이 실제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실제한다. 굉장히 동의돼요. 맞아요. 특히나 목사인 저로서는 그게 가장 명확한 실제입니다. 왜 그게 명확한 실제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지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꺼지거나
지구 회전 속도가 지금 계속 느려지고 있는데 느려지거나 지구의 온도가 5도, 10도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없어지고 말 존재예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실제가 되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겠죠. 근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달라스 윌라드의 대답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도제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못할걸요? 와! 안 적고 그래 한다고? 머리가 좋구나. 하나님의 도제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제가 된다는 말을 쓴 게 좀 그래요. 제자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제가 뭘까요? 도제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학생들, 그리고 코치한테 배우는 건 제자들, 도제는 장인한테 배우는 사람을 도제라고 부르죠. 장인한테 1대1로 기술 전수받는 사람을 도제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께 1대1로 가르침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내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약간 저랑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느냐의 질문이 전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우리가 무슨 수로 선해집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하나님의 도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따른단 말입니까? 우리로서는 못해요. 인간으로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쓰실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죽기 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그의 철학을 대변해주는 말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말에 동의하지만 살짝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빚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를 빚으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됨됨이를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선한 사람이란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들어있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 놀랍게도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달라스 윌라드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달리 얘기하자면 바울이 먼저 있었던 사람이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철학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바울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 아닐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먼저 14절 말씀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이름을 받은 것과 이름을 주신 것과 누가 실제하는 분입니까? 주신 이가. 여러분, 이름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길에 있는 백합화, 민들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름을 주지 않으면 그는 잡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죠. 내가 라디오를 켜기 전까지는 라디오는 한낱 기계에 불과했으나 내가 그의 라디오를 켰을 때 비로소 그는 내게로 다가와 전파가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내게 이름을 주신 이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정확한 표현 보십시다. 이름을 주신 누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그분이 애정을 가지고 부르시는 존재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아, 재훈아, 하경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있다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겉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 중 어디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겉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생긴 거에 관심이 있고요. 먹는 거에 관심이 있고요. 누리는 것, 타는 것, 자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에 관심이 있었으면 우리 뭐 했을까요? 책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책 읽어요? 안 읽잖아요. 우리가 속사람에 관심이 있었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딱히 속사람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하느냐? 겉사람을 위한 기도. 책을 읽어도 어떤 책을 읽냐? 자기 개발. 서적 같은 걸 읽으면서 속사람에 딱히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인문학이요. 예전에는 밥 벌어먹고 힘든 직업을 알려줘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서부터 인문학을 전공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트 주커버거? 그 사람이 인문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이게 증명된 이후부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인문학을 필수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열 학생들도 그들의 수업 과목에 인문학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문학이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인문학은 겉사람과 속사람 중 어디에 영향을 많이 끼쳤을까요?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문학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대답을 주기는 합니다. 명답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결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진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추정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시죠. 또 나아가서 17절 말씀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 표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졌다.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졌다. 여러분 그 위에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건 당연하죠. 뭐가 있을 것이다? 사랑의 열매들이 있을 것이면 당연하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뿌리 내리게 하시니 농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너무 명확한 조합이죠. 절대 맛이 없을 수 없는 음식들 이러면서 그 조합들 나오죠. 양념치킨에 뭐? 콜라예요. 맛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옥수수 콘에 치즈에 그다음에 마요네즈에 그다음에 화덕에다 구우면 이게 최고의 조합 아닙니까? 네. 배고파지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으며 우리는 딱히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터가 굳어지게 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맹목적으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쫓아가고 추론하고 지식에 차고 넘치도록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거고 하나님은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을 쌓아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해야 하실까? 하나님의 모략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 사랑을 어느 정도로 알까? 19절 말씀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이 어떠함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바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길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 해요. 특히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알길 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내린 자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누가 선할까요?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자예요. 어느 정도냐?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까지가 아는 거죠. 그분의 사랑에 아주 잠기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네. 그래야 20절 말씀이 선한 자임을 알아요. 그래야 20절 말씀이 선한 자임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넘치도록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게 될 거고 그들의 모습을 개선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걸로,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로 세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참여해야 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구할 때, 그걸 생각할 때 그것을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께서 우리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즉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과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권세, 부귀, 명예, 지위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결코 행복한 것도 선한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세상이고 자신이 하는 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휩쓸려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